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해외 여행을 간 일이 있는데 꼭 거기에 이제 한인 교회를 참석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행을 온 여행자들이 함께 소개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당당하게 말할까요? 분당 우리 교회 출신들은 당당해요. 분당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아니면 저기 뭐 서울 어디 교회 출신, 모두가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교회 출신이면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 이름을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사람들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먼저 뭐냐면요. 그럼 브랜드입니다. 이름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너 어느 교회 다니니라고 말할 때 저기 저 율동공원에 있는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분당 하나교회 다녀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전자다. 후자다. 그래도 몇 명 있네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아는 교회들 다니면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의 있는 교회를 다니면 그것도 당당해요. 1차적으로 브랜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브랜드가 나에게 능력처럼 보여집니다. 그 신앙도 능력처럼 보여요. 그래서 좋은 교회,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 내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왜 그렇게 할까? 교회를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브랜드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느 잘난 목사님,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가 좋으신 목사님의 동기화가 돼서 다니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여러 가지 파당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있고요.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건 아볼로파예요. 여러분, 아볼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실 텐데 아볼로는 제자도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닌 아볼로파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아볼로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해석이 탁월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언변이 뛰어나서요. 누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는지에 따라 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이 3주년 기념을 기억하며 교회는 무엇일까 다시 한 번 더 설정을 하고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를 확인하고요.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소집된 국민들의 모임, 시민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단어의 용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요, 브랜드로 말하지 않고요, 건물로도 말하지 않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고린도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얼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진짜 대작인데요. 두 글자의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까요? 1956년에 상영됐던 영화인데 두 글자. 나도 그때 살지 않았어요. 1956년 나도 없었어요. 목사님 알고 있나? 목사님 그때 봤나? 나도 없었어요. 네, 나도 없었어요.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배너. 여러분 배너 영화 봤어요? 근데 그때 말고 뭐 이렇게 나중에도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보면 정말 정말 대작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고기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차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어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붙이고 다니셨나요? 네, 붙이고 다녀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전에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다 붙이고 다녔어요. 왜 물고기를 붙이고 다녔을까? 이 헬라어로요, 물고기가 이투스라는 말입니다. 이투스. 무슨 뜻이냐면 풀이하자면 이렇게 돼요. 이는 이헤수스 해가지고 예수라는 뜻이고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그리고 테오스 하나님, 그리고 휘오스 아들. 지금 한 단어씩 하는 겁니다. 휘오스 아들이고, 소테르 맨 마지막 소테르라고 해서 구주라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왜 물고기를 붙이고 다녔냐?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 바로 이 물고기였어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임을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 교회의 구성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집단과 완전히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 다른 데도 만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모임도 많고요.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나눠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제가 뭔가요? 먹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 개발이겠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점수를 많이 받을 거냐? 그런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면 공동체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GBS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맛집을 공유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비법을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 밖에서 해요. 밖에서 하세요. 여기서 뭐예요?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이투스 그 물고기의 표식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냈느냐 살아내지 못했느냐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 홀로 이 청년의 때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붙들려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도전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내가 지키기 위해서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초대 교회 때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를 목숨보다 더 지키잖아요. 왜요? 내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힘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지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됐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영혼이 소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세요. 이 험한 세상에 내 편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편은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 씁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마입니다. 소마. 오늘 다 헬라어로 가는데요, 이 소마라는 뜻이 뭐냐면 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의 몸?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유기적인 관계예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고백을 가지고, 한 사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세상 밖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두가 목사님처럼 설교를 열심히 하고, 모두가 리더처럼 다 가르치기만 하고, 아니면 모두가 찬양팀처럼 찬양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교회임을 설명합니다. 12절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엔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건강한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로만 구성된 지체가 없죠.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손과 귀와 눈으로 설명합니다. 모두가 손이 될 수 없고, 모두가 귀가 될 수도 없고, 모두가 발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 안에 뭔가를 할 수가 없고, 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체들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MBTI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옆에 있는 지체는 나보다 찬양을 잘하나요? 나보다 성경을 자주 읽나요? 뭘 잘할까요? 아니면 나보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가 그냥 성경, 모두가 뭐 찬양,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고 세우고 권면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그 문사 리더가 뭐 14명의 리더가 있다라고 했는데, 리더 모임을 매주 금요일마다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면요, 14명의 특징이 나타나요.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데 14명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와우. 그래서 리더 모임이요, 참 행복해요.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마디를 하면 굉장히 다양해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요 생각도, 와, 저런 생각도까지 확장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 뭐 맞아, 한 곳으로 가면 꼭 놓치는 게 발생합니다. 교회는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세우고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년간의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마됨을, 그 지체됨을 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될 수 없습니다. 독립되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지체는 죽은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오늘인지 어제인지 제가 들었는데 어떠한 청년이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자녀가 이제 교회를 끊었대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초등부 아이들 설명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끊는 데가 아니에요. 학원도 아니고 어떻게 끊습니까? 끊는다는 건 예수님의 몸에서 내가 끊어지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지 지켜지고요. 함께 해야지 살아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이성간은 손목을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주년이에요. 벌써 25분이에요, 여러분. 3주년이에요. 이 3주년의 시간이 저 혼자만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리더들만 혼자 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그 지체됨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대되고요. 3년, 5년, 6년, 10년, 30년, 30년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지체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 울고 있고, 나를 위해 기뻐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꼭 기억하시고 꼭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